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5월 가정의 달도 어느덧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라면은 우리 옛날 전통적 가정과 지금의 가정의 형태가 많이 달라져 있어요. 우리 옛적의 전통적 가정하면은 부부 중심으로 자녀들 그리고 위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보통 3대를 이루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핵가족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그 가족은 또 요즘은 홀로 지내는 1인 가구 또 독거 가정들이 또 많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시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변했다 하더라도 가정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성경 특별히 창세기에는 우리 이 땅에서 처음 시작된 그 기원, 그 시작이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의 형태는 바뀌었다 하더라도 비록 나 홀로 산다 하더라도 또 세상에서는 1인 가구라는 어떤 그런 명칭을 정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라면 결코 홀로 사는 가정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어찌하든지 우리의 가정의 형태가 다 분화되어 있으므로 어떤 가정에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처음 시작한 가정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8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우리 흔히 에덴 동산에 가정을 두셨는데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입니다. 그러면 가정에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처음에 가정을 세우신 목적답게 우리가 몇 명이 사는 가정이냐를 그거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 안에서 주시는 기쁨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6절에 보시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각각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은 가정이든지 또 모든 여러분의 사회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줄로 재어준 구역, 그는 각자 사람에 맞게 맞춤형으로 그런 곳이 아름다운 곳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 그러므로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인생 속에서도 각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름다운 나의 기업. 근데 기업은 하나님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이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아름답다는 표현이 우리 순우리말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는 아름답다는 표현을 여러 군데 쓰죠. 인생이 아름다워 그렇게도 말하고 또 어떤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아름이라는 뜻은요 순우리말로 알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알게 되는 그 알므로부터 깨닫는 은혜. 그래서 그 깨닫고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경험 속에서
깨달아 아는 그 그를 아름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 아름답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주신 아름다움의 비결이 우리 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또 아름답다는 표현이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곳, 오늘 읽은 이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름답다는 표현이 여기 창세기 2장 9절에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아름다움의 의미가 뭔가,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뜻, 그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만은 이 생명나무가 어떤 의미인가, 잠언 3장 18절을 보시면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지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아름이 알미라는 깨달음의 지혜, 그 지혜로부터, 그 생명나무의 지혜로부터,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면 그분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을 구체적으로 잠언 11장 30절에서는 의인의 열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삶 속에서 맺는 그 열매를, 그게 이제 생명나무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얻는 복을 세상적으로는 인복이라고 그럽니다. 사람 잘 만나는 복이죠. 우리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우리 비록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잘 만나서 길이 열리고 또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본인은 능력도 대단하고 훌륭하지만은 사람 잘못 만나서 또 어그러지고 낭패를 보거나 인생이 꼬이거나 또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흔히 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인복이라고 하는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런데 사람을 다 지나치면서 만나지만은 그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세상에 가장 믿음직해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 뭐예요? 사기꾼이죠. 사기꾼은요, 누가 그 사람한테 사기꾼인 걸 알면 누가 당합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정말 그럴듯해 보이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지. 그래 보면은 그를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는 생명나무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분별을 함으로 좋은 사람과 함께하여 그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또 오늘도 이제 전도하신 분이 계시지만은 하나님께로 또 인도하는 것,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람을 얻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도 사람을 얻는 복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잘 만나서 그 인생이 잘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그런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 그런데 그게 이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로부터 주시는 은혜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의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동시에 동산 중앙에 함께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 거기에 글을 두셨을까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능력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비롯한 모든 동산의 실과는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임의로 먹는다는 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먹어도 그 먹는 것이 죄의 문제와는 결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나치면 해로운 거예요. 모든 해로운 게 다 죄는 아니잖아요. 지나치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지. 그러니까 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지나치면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동산의 모든 열매들을 다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은 그것도 잘 적당히 먹을 수 있는 지혜, 그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걸 교묘하게 마귀가요 어지럽게 만들어놨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가 달라졌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러고 나머지 다른 거는 다 먹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삐뚤어 놓으니까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와가 어떻게 또 답을 하는가? 창세기 3장 3절을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맞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마귀도 말씀을 아주 흐려놓았지만은 또 이 하와가 대답한 거에 보면 말씀을 또 자기 말씀을 거기다가 섞어버렸어요. 메시지는 분명하죠.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신 적도 없는데 슬쩍 갖다 얹어놓은 거예요. 또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요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공직을 맡으신 분들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공금과 관련된 거든지 뇌물이라든지 이런 거 받으면 안 되죠.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허락하시는 생명나무의 은혜도 있지만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이 선악과도 있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만 선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분명하면 삶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밝은 대낮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선명하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이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앞을 가리면은 환한 대낮에도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보면은 이 두 가지 기능이 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속력을 내려고 악셀레이터만 밟으면 큰일 나잖아요. 브레이크 기능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런 모든 우리의 삶에는 균형과 조화, 균형이라는 밸런스와 조화라고 하는 하모니를 이루는 것, 그것이 아름다움이에요. 그 아름다움이 처음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명나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원리를 일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말씀해도 모세가 가나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가나안을 건너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남기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듯이 여전히 우리 앞에도 생명과 사망 뿐만 아니라 복과 저주, 이것이 결국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결국은 다 인생이 길이 다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각자 하는 일이 다르다 하더라도 각자의 기업, 거기에 아름다운 나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솔로몬도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전도서 3장 11절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세 가지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것 다 하나님 만드셨죠. 그런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때라는 건 시간의 흐름이죠. 그러면 오늘이 청년주일인데 청년의 때, 청년은 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노년이 이른다고 해서 노년의 아름다움이 없습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노년의 아름다움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노년의 아름다움을 찾지 못할 경우는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젊은 사람 흉내를 내느라고 지나치게 성령을 하다가 오히려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젊은 사람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중년도 노년도 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움의 은혜를 누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 섭리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영원이라는 건 뭘까요? 때라는 건 시간이에요. 그런 세상에서만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라고 하는 시간을 통과해서 시간이 내게 멈추는 날이 하나님의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영혼을 사모하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서 그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섭리는 이와 같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종, 시작과 끝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살아가는 것인데, 다만 이 세상 때를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다가 영원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서 천국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세 가지 원칙, 여기 섭리를 여기다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하는가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어남다우니라. 우리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 있어요. 부당하다는 것은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속상한 일을 겪을 때 있을 겁니다. 억울한 고난, 부당한 고난, 이런 고난을 당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슬픔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이럴 때는 나에게 부당하게 했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지만 그를 참을 수 있는데 사람을 생각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만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저주하게 되고, 그 복수하고 싶은 심정의 끝이 극단에 이르면 그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죽고 싶은 심정이 들어요. 자기가 죽음을 택하는 자살하는 사건이에요. 남을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그는 사람을 생각하면 인생의 극단에서 이런 비참한 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나의 슬픔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마지막이 아름답게 된다.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 은혜라는 뜻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부당한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이거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우리 스위치라는 것이 스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찬물이 나오기도 하고 더운 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전기가 통하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그 스위치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스위치를 옮겨야 돼요. 사람만 생각하는 스위치에서 하나님께로 스위치를 옮기셔야 돼요. 이걸 관점 전환이라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우린 참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게 하시고 그 결과가 아름답도록, 이런 아름다움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참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사는 동안에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에 이 아름다움은 심판의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걸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아름다운 나의 기업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들, 생명나무의 은혜와 선악과에 대해서 단호한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겨울 동안에는 나무 이파리들이 다 떨어지면 앙상한 가지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야 보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지만 대체로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거기서 이제 나중에 열매가 맺는 걸 보면 그는 누구라도 다 알아요. 예? 사과에 열매 맺으면 이거 사과나무라는 거 다 알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확인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사는 동안에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이 마치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마지막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런 귀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내게 다 각자에게 합당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는 것이고, 그걸 경험하는 나는 나에게 주신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간증할 수 있는 것.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삶.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나의 기업을 간증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